오늘은 말씀으로 회고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 속에서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죠. 그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실패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성공적이었는지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다음에는 더 적절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두 번째, 우리가 역사의 회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과거, 하나님께 범죄한 과거, 이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거를 회고하면 회고할수록 그런 자신들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역사의 회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른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성경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안다는 것이죠. 자, 또 뭐가 있을까? 네 번째로 우리가 역사를 회고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의 회고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이러는 소망과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극복해 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사를 회고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통해 답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었던 죄들을 곱씹어 봐야 돼. 그래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어리숙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회개하고 더 성숙한 크리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역사의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시편 106편이 역사의 회고에 관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06편은 정확하게 누가 쓴지는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언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추론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다.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 이 두 가지로 추론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냐? 내용은 자신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를 말아먹었지?
우리가 어쩌다가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지?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지? 이것을 지금 회고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회고하면서 뭘 떠올리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지? 이걸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시편 106편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네. 여기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다 곧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에 서기 전에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보여줬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재앙, 악성 종기, 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총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홍해 앞에 섰는데 불안한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보여주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잘 살고 있는 데서 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갑자기 출애굽 때를 회고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동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깨닫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즐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회고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잖아요. 가령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죠?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힘들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성경 속의 과거를 회고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었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또 저런 경우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분은 어떻게 했었더라? 이럴 때 광야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더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을 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더라?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욥처럼 까닭없이 재앙을 만날 때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했었지? 욥은 당시의 심정이 어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성경 속의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또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죄 많고 답 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죄 많고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늘 회고하고 성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찾고 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 어떤 부분을 회고하냐면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보시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는 거죠.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말랐고 조상들이 건너갈 때 마치 광야의 마른 바닥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로 덮어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회고해요. 근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들의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이제 볼 말씀이거든요. 바로 다음 절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네, 또 이래죠. 또 참 일관적이고 참 안 변하고 참 똑같고 참 답이 없고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해 주셨으면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법도 하고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생길 만하고 조금은 바뀔 만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또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저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범죄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참 은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의 이름을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믿을 만한 말씀이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거 뭐냐면 그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구원에 결코 결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잖아요. 기억하게 되고 좀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안도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자주 회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과 이사를 보면 우리가 진짜 좀 바뀌고 달라질까요? 우리 그런 고민하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뭔가 지금보다는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좀 나한테도 좀 이런 거 좀 보여주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죠. 열 재앙을 보고 홍해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뭐가 더 힘이 있냐면 말씀을 회고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회고하고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볼 때 저는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회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계속 붙들고 회고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넘어서고 말씀으로 버텨내고 이 근육 말씀으로 이기는 근육을 우리 안에 많이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회고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지칠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회고하고 말씀으로 넘어서고 말씀으로 버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주님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풍랑이 치고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